2016년 9월 1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신약 118쪽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9.11 테러가 난 지 꼭 1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테러와 전쟁 열심히 했습니다만 테러와 전쟁 별로 성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년과 달리 테러가 너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서 테러가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테러에 대한 전쟁의 첫 단추 잘못 끼우는 바람에 실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엔 적어도 6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이 이름이 각각 다른데 성으로만 대부분 기록되어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도 2주 전에 말씀드린 헤롯 아킬라오의 동생으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역사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9명의 부인들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말타키라는 왕비에게서 단 둘째 아들입니다. 로마 초대 왕제 아구스티누스와 헤롯 대왕이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일종의 인질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서 성장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른 헤롯들과 좀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그의 형인 아킬라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와 예수님 사역에 주로 등장하는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 됐습니다. 안티파스가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한 일은 아버지 죽고 난 뒤에 틈을 타서 발생했던 갈릴리 지역의 오순절 반란을 아주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웃 나라였던 나바테아의 공주였던 파살리스를 맞이해서 결혼했습니다만 강제로 이혼하고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보 2세 아내이자 또 다른 이복 동생인 아리스토블루스 4세의 딸 헤로디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제수이자 조카인 여자를 강제로 또 빼앗아서 결혼했습니다. 역사에 좀 보기 드문 희한한 사람이죠. 로마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도덕한 결혼을 세례안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갇히고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처형당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파스가 세례요한을 죽인 이유는 성경에는 자기의 부도덕한 결혼을 지적했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가 요세푸스는 안티파스가 이 민중들의 너무 인기가 좋은 세례요한의 영향력으로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죽였다라고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티파스는 이후에 예수님 재판에도 관여했는 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체포되어서 순환당하던 6월절에 헤롯 안티파스도 아마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신문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내서 그 지역 사람이니까 당신이 재판하라고 헤롯에게로 보낸 거죠. 평소에 예수님에서 흥미가 많았던 헤롯이 예수님 데려다 놓고 기적 한번 일으켜보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희롱하고 야유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일체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을 하자 다시 조롱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낸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37년경 안티파스의 첫 번째 왕비였던 파살리스의 아버지 나바테아 왕은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게 했습니까? 자기 딸을 내쫓아버리고 천하의 불륜의 이상한 결혼한 이 옛날의 사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아탈레스 4세가 침입합니다.
자기 힘으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안티파스는 로마의 구원을 요청하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베틀레우스라는 장군, 나중에 네로가 죽고 난 뒤에 왕이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2달, 3달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황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갈바 오토를 죽이고 자기도 3개월짜리 황제가 되었던 비텔루스 장군을 도와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비텔루스는 헤롯을 싫어해가지고 일부러 전쟁 도와주기 싫어서 천천히 갔다고 역사책이 기록합니다. 뭐 전쟁을 도와주긴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칼리굴라가 이 2대 황제가, 로마 황제가 되고 나니까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는 자기 친오빠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성경 역시 나오는 또 다른 헤롯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분봉왕이 된 걸 시기해가지고, 그 중요한 땅이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친오빠인데도 그렇게 또 시기해가지고 오빠를 죽이려고 모함하다가 오히려 오빠 역공을 받아가지고 갈리굴라 황제에서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갈리아 지방, 지금 독일 지방입니다만 당시는 아주 변방의 미개한 땅입니다. 거기에 쫓겨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여러 명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악랄한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왜 헤롯의 위협을 알리고 도망가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바리새인들 중에도 좋은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들 가니까 좋은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도와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뭐 어떤 책에는 그렇게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 같습니다. 성경에 저는 문맥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역사를 봐도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헤롯이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아주 적대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성경에 하면 예수를 해치는 데는 둘 다 마음이 합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헤롯의 위협을 경고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헤롯의 위협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경고한 이유가 뭘까요? 묵상 중에 몇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헤롯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자기들 기득권이 방해받고 있는데 이걸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헤롯을 이용해서 떠나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과 예수님 갈등을 부추겨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보려고 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죽일 힘이 없으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은 속셈을 헤롯에게 빗대서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일종의 위협이었고, 자기들도 예수님 지금 설교하고 뭐 취하고 사역은 싫단 말이에요. 빨리 좀 쫓아보내고 싶은데, 자기들이 나서서 예수를 쫓아보내면 민중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은 강제적으로 예수를 쫓아보낼 힘이 없으니까 헤롯을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헤롯이 예수님을 자기 통치권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헤롯이 예수님을 굳이 자기 지역에서 쫓아보내려고 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민중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아주 저항적이어서 예수처럼 군중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 돌기 갚아라 이래서 폭동 일으키면 자기 왕자리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사람 빨리 쫓아내고 싶은 거죠. 근데 제 생각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이 사람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 선포하는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너무 닮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의인이자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인정했고, 헤롯 안티파스 본인도 세례 요한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면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밤마다 꿈에 나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누가복음 9장에 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사람들이 어떻게 퍼졌냐면,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헤롯이 억울하게 죽인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헤롯도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아니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사람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 빨리 이 사람 봤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헤롯의 은밀한 계략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악한 세력들이 성도님 여러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그들의 음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들은 그런 함정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워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속된 말로 똥이 무서워 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똥이 무서워 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신앙사하다가 이런저런 갈등 생긴다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성질 부리다가 헤롯 같은 인간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무리들의 함정에 빠진 일 없도록 이런 영적인 예민함으로 잘 깨워서 자기 영성을 잘 지키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헤롯의 협박과 바리새인들의 해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을 통해 가지고 헤롯의 간교함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헤롯을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로 공격했습니다. 저 여우에게, 당대 왕을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지금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에 가서 고자질 할 수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 보고 여우라 그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우가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우는 팔레스타인 문화의 전역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특히 포도밭 주변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내려는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여우에 비유한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여우라는 의미가 세 가지로 상징을 나타내는데, 첫째, 여우는 동물 중에도 가장 강교한 아주 간사한 동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동물 중에 가장 해로운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우가 아무데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 여우 같은 사람, 그러면 쓸모없는 인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부르실 때는 헤롯이 지금 왕이라고 헛에 부르고 있지만 위엄도 명예도 갖지 못한 비루하고 추하고 부정직한 인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공개적으로 여우라고 말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사역하다가 지상의 왕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권위자들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의 집단적인 모함에도 전혀 요동치 않았던 것을 저 여우라는 한마디로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들이 준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헤롯 왕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 아주 단호한 의지로 이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건 아주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은 완전해지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한 완전해진다는 제3일의 의미는 다른 말을 할 것도 없이 죽으시고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상징이란 말이죠. 평소에 늘 해오시던 대로 귀신도 내쫓고 각색 질병 고치는 치유사역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더 단호하게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갈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기다려도 나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시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골고다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이에요. 이 길은 다른 어떤 인간이 대신 가질 수도 없고 다른 누가 절대로 대신 지질 수 없는 그런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골고다로 가는 길의 의미와 십자가 지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갈 길을 반드시 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 헬라 원문에는 분명히 반드시라는 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와
협박에도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분명한 책임의식과 자기 소명에 대한 의식은 주위 환경에 또 분위기에 너무나 쉽게 위축당하고 영향받고 자기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인간은 얼마나 사소한 일에 시험 들고 무너지고 흔들립니까?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속상하고 좀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면 그냥 팽개칩니까? 아니에요. 죽음이 기다려도 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떤 위협 강해도 당신께서 가야 할 길을 흔들림없이 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분봉한 헤롯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의 시간표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재능 많은 사람, 권세자들의 시간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좀 더들고 힘들지만 내 삶이 지금도 하나님 시간표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내 앞에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어도 그걸 헤쳐나가고 악연대로 모아온다. 그때 견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님은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다 이걸 제가 정말 다시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는 것, 언제 죽어도 괜찮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까? 오늘 다 죽을까요 그냥? 언제 죽어도 괜찮도록 준비되어 사십시오.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로버트 프로스트 시의 눈 내리는 밤 숲가에 서서라는 시의 마지막 귀절에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숲은 어둡고 깊고 아름답다. 그러나 나에겐 지켜야 될 약속이 있어. 내가 잠들기 전에 몇 마일을 더 가야 한다. 내 잠들기 전에 몇 마일을 더 가야 한다. 여기서 잠들기 전이란 죽음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이 닥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직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하셨어요.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거기서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도 예루살렘 향해 갈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란 겁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헤롯 같은 존재들, 여우 같은 존재들이 여러분 앞길을 막을 것이고 위협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헤롯의 통치를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헤롯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헤롯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면 공개적으로 저 여우라고 비웃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예수님 자세를 보며 생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질문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할 정도로 거부하셨고 예수님께서 헤롯을 인정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헤롯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리들 선동해가지고 헤롯 대왕은 자격 없다, 헤롯 물러가라,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그래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몇 년 동안이나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갈릴리에 머무시면서도 헤롯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으셨는가? 헤롯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한 거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요한은 용기 있게 헤롯을 찾아가가지고 너 잘못됐다 이거 얘기하다가 목 잘라 죽었지 않습니까? 왜 예수는 그러지 않았는가? 이게 저희 고민이었습니다. 그게 저희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반항하다가 목 잘라 죽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헤롯에 대해 설교한 적도 없고 헤롯을 비판한 적도 없으셨는가? 이게 사춘기 어린 저에게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 혁명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제도를 바꾸고 인간들의 사회 구조를 바꾸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도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정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은 인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구한 인간 역사 속에서 어느 정치가 인간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사회제도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결코 그랬던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완벽하겠어요? 그런 교회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을 변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정치 제도를 바꾸고 왕정을 뒤집어엎는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한 나라를 뒤집어 엎는 혁명보다도 위대한 의미 있는 변화는 한 인간의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혁명보다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마음 바꾸는데 핵심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권력가라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헤롯에 대항하는 것을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길이라고도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 가는 길에 그냥 방해거리일 뿐이지 장애물 뿐이었습니다. 장애물. 여러분 인생에도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방해물이 있다고요. 근데 장애물과는 절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은 피해서 지나가는 거지 장애물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거 사람들이 오면 장애물 만날 때마다 싸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애물은 절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을 내 목적지에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좀 비겁하게 보고 나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장애물 만날 때마다 싸우고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싸우지 말고 피해 가십시오. 갈 길을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표는 가란 말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니까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 참으로 살떨리는 무서운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뜻은 단호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 말씀은 헤롯의 협박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역하는데 조금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을 만큼 하찮은 그런 뜻이에요. 헤롯 네가 아무리 협박해도 별 볼일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반드시 가야 할 길에 대한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면 어떤 위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한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왔습니까? 그럼 어쩌다 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강대상에서 박 목사 설교할 때마다 그거 안 느껴지십니까?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자 5000m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질랜드 대표 니키 햄벌러는 열심히 달리다가 결승선 2000m쯤 놔두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뒤따라오던 미국 대표 에비 디아고스티노와 발이 엉킨 겁니다. 이런 육상선수 달리가다 넘어지면 그 충격에서 넘어지면 4년 동안 피땀 흘려 준비한 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넘어지는 순간 오늘 이제 이 올림픽 끝났다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뉴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여자분이 넘어지자마자 막 울고 통곡하는 거 보셨습니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넘어지는 순간 4년 동안 피땀 흘려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다 날아간 거다. 그 막 울더라고요. 햄벌린이 막 울고 있으니까 어깨를 누가 뜯으면 이렇게 말해서 일어나 우리겐 가야 될 경기가 있잖아. 우리 이 경기를 끝내야 해. 이러면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함께 넘어진 디아고스티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준 덕분에 햄벌린은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디아고스티노는 더 달리지 못하고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때 넘어지면서 발목에 골절된 겁니다.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번에는 햄벌린이 디아고스티노가 일어날 수 없게 된 걸 또 다른 가서 도와주면서 우리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 경주를 완주해야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한 사람은 29등하고 한 사람은 30등 했습니다. 30명 뛰는데 꼴찌에서 두 명이 간 거예요. 그냥 먼저 결승선을 넘은 햄벌린은 다리를 절면서 결승선을 향해 들어가려는 디아고스티노를 기다렸다가 결승선 넘어오자 두 사람이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육상경기 트랙 한 바퀴가 400m거든요 2000m를 달릴 때는 5바퀴를 쩔렁거려 뛰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시합하기 전에는 두 사람이 전혀 남남이었지만 시합이 끝나고 났을 땐 세상에서 가장 친한 관계가 되어 있었다. 뉴스 앵커가 감격적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휴머니티의 희생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신금 올렸다고 쿠베르팅 메달을 이 사람들에게 수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쿠베르팅 메달은 스포츠맨들 중에 가장 스포츠맨십을 아주 신사적인 행동을 잘 보여서 사람들에게 영향 줬을 때 이건 무슨 경기의 금메달보다도 귀한 상인데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전 역사에 딱 17명밖에 못 받은 메달을 이 두 사람이 받고 간 정도로 명예로운 메달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달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중간에 포기했으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나 달려가야 될 여러분 자신만의 경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 날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가야 되고요, 짜증나고 때로는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길이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선언하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보면서 나 또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가야겠다는 뜨거운 신앙 고백으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하며 부르짖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애가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처음 세 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한 번 올라가시고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평생에 단 한 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면 최소한 3번, 많으면 4번 정도 6월절 올라가신 거 됐으니까 예루살렘을 그만큼 많이 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알려진 것보다 더 자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셨고 천국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상대가 그 사랑을 전혀 받지 않고 멸시하고 상처만 준다면 사랑하는 본인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잔인함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장은 예루살렘 사람들 때문에 면도칼로 난도질 당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뜻과는 너무나 반대로 예루살렘의 역사는 악렬한 반역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차려러 죽였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께서 죽는 것이 애통해가지고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예루살렘아 소리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바로 눈앞에 멸망이 와 있는데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자들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사자들을 돌로 쳐주기까지 했습니다. 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불순종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성천하시고 머지않아 그 비참한 일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향해서 안타깝게 절규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슬픈 부르짖음은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도성을 향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외치는 주님의 슬픈 고별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세크라멘트야 세크라멘트야. 그게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된다고요.
거기 모든 이민교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거기는 누구 한 개인을 두고 한 얘기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애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그 도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파송한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돌로 쳐 죽인 악행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고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사십시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일이 몇 번이냐. 이 말씀은 주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았는가를 말해줍니다. 암탉과 새끼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준 언어로 구약성경에 자주 사용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교회 수련회를 갔습니다. 기도원에 대청마루가 이래 있었는데 어른들은 마루에 앉아 얘기하시고 제가 그 대청마루에 앉아서 어른들 얘기하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마당에 암탉과 병아리들이 아주 한가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귀여워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암탉이 날개를 팍 부덕이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막 소란하니까 뭐 밑에 부엌 밑에 있던 병아리 저기 나무 밑에 있던 병아리들이 전부 몰려오더니 날개 밑에 딱 숨더라고요. 나 저게 왜 그런가?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저러지? 이러고 보니까 그 위에 솔개 한 마리가 이렇게 날고 있더라고요. 솔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병아리 낚아채가지고 선회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못 보는데 닭은 그걸 느끼나 봐요. 근데 그 다음 이 닭의 자세입니다. 병아리들 날개에 딱 아프면 이 닭이 자기 두고 싸우면 솔개한테 싸우면 안 될 텐데 죽기 살기를 대듭대다. 그 내가 신기해서 본 겁니다. 근데 그때 암탉이 죽기 살기를 대드니까 솔개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암탉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품으시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워하고 배척하면 우리도 역시 그를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해치고 죽이려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암탉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품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는데도 그런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주님을 모함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안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여우로 예수님은 암탉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여우와 암탉,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포도원을 무너뜨린 여우가 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해치는 교활하고 간악한 여우가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한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는데 기껏 한 일이 여우짓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끝없이 어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암탉의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까지 예를 드는 겁니다. 사춘기 딸이 있는데 나가서 사고 쳐서 임신해서 왔어요. 그 딸을 놔놓고 인생이 어떻고 성격할 때가 아니라면 그때는 암탉이 품듯이 품어야 될 때라면 자식이 마약하고 나가 사고 쳐서 자꾸 속을 썩여 그때 앉혀놔놓고 마약이 얼마나 나쁜지 설명하고 네 인간 그래 살면 안 된다 가르칠 때가 아니라 암탉이 품듯이 품어야 될 때다. 그래야 자식이 바뀐다는 거죠. 자식이 나가지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전화가 왔어. 또 교통사고 났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아빠가 뭐라 그랬어 소리칠 게 아니라 그때는 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사고 나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이 딸하고 가가지고 사고 나 전화하길래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야 운전 넣는다고. 애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왔더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험 처리다 되니까. 속으로는 보험료 올라갈 텐데 걱정되지 어떡하겠어. 이미 사고 난 거고. 안 그래도 얼마나 긴장이 돼서 전화 받겠어요. 괜찮다고. 잘했다고. 그래 전화 운전이 그래서 넣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우같이 따지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암탉같이 품을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용서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남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는 암탉의 마음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암탉처럼 품고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여우처럼 이웃을 모함하고 공동체의 선을 허무는 마음을 가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암탉이 되기보다는 여우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암탉의 마음을 외면하고 여우의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엄숙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우 같은 마음입니까? 암탉 같은 마음입니까?
또 제가 이러면 머리 막 굴리시죠. 우리 교회는 여우가 몇 마리인가 막 있죠.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암탉이 앉았는가 여우가 앉았는가. 우리 교회는 전부 암탉이 모인 닭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은 여우처럼 교활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당신을 죽이려는 헤롯을 비롯한 예루살렘 거민들을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품듯이 몇 번이고 품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예루살렘 떠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그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의 곳에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곳에 예수님이 끝까지 품었더니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치 않음과 그로 인한 비참한 재난 받을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그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있던 이 교만하고 괘씸한 인간들이 저주받아 많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사는 걸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장차 예루살렘 사람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이토록 애통하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림으로써 원수 사랑의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심판받게 된 비극적 사실에 대해서 동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르셨던 그 기쁜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이십니다.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사랑,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얻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실천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도록 소명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여우로 살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는 암탉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우 같은 마음으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암탉 같은 마음으로 서로 품고 다듬으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징계를 받아 죽어마땅하고 채찍을 맞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애통해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주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고 속상해도 가야 되고 억울해도 가야 될 이 길에 어떤 장애를 만나도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싸우지 않고 여우처럼 비판하지 않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